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띵벌스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오늘 표처럼 2023년도 참 제자, 찐 제자, true disciple, real disciple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신자가 아닌 사람이 성도, 신자가 되는 길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에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신자 되는 길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발버둥 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성도, 신자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그 자체가 나는 성도가 됐고 신자가 됐고 제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철치 고어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디사이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인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여러분이 멤버가 되면 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과 제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true disciple이 되고 real disciple이 되자라고 하는 이 시작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철치고 교회 나가는 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와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긴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도 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신자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봉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도인 것을, 제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빅 미스테이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아는 증거, 그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공로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공로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자신의 열심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성도라고, 그리고 신자라고, 제자라고 자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이제까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철치고월가 됐다면 이제는 진짜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은혜 때문에 배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공로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종교 행위를 의로 삼는 죄악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게 무엇입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인간의 공로를, 나의 공로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제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년에 여러분 죄인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출발할 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성도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신자, 제자가 되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배워서 누구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의 그 복음으로부터 되어지는 제자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제자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내 제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제자는 모두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힘을 의지하는데 그 외부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과 제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무엇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true disciple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를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그 사람의 그 부류, 이 타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스스로 예수님을 쫓아 따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선 사람이 한 서기관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 어떻습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을 보시면 발런티얼리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특한 마음이 듭니다.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서기관이 자원해서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 이 한 서기관이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러 나온 사람이 제자입니까? 결심한 사람답게 서기관의 답변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만 졸졸 쫓아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성도 같아요. 신자 같습니다. 제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잘했다 너 착하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말하면 그래 참 잘했다,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하시는 그 답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나는 새도 그렇게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서기관의 고백에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자신이 계실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나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나의 본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일, 사람이 함께 따르는 일, 이것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모든 초점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분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쫓으면 사실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예수님 쫓아가면 나름대로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좋은 일들입니다. 교회 가면 많은 혜택이 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딜 때 모두 다 계기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그렇죠? 이스터 되면 달걀도 주고, 성탄절 되면 뭐도 줘서 그렇게 시작한 발걸음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 가면 여학생도 있고 이쁜 선생님도 있고 나름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민 오셔서 한국에서는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이민 오신 그 공항에 나오신 분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목사님이란 분이 라이드도 해주시고 집도 구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감사해서 시작한 그 교회 가는 일이 신앙생활으로 연결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 혜택이 많습니다. 많죠?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주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자원에서 여러분들이 챙겨오시는 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혜택이 있는 것 누리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혜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그렇게 섬기는 삶이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스스로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서기관이 내가 따르겠다고 말하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한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오는 삶이 성도이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자로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두 번째 이 사람은 제자 중에라고 얘기하면서 제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친을 장례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묵상하고 퀘션을 달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친의 장례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죽은 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일,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일으키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여러분 세상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도 따라가고 주님도 따라가는 사람도 참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을 단순히 종교 생활로,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기 위해 나왔다면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쫓겠다고 말하는 서기관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영생과 생명의 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배 부름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부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쫓는 자입니다. 그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름받은 제자의 모습, 이것이 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 나는 죄인이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될 때 저희 공동체는 참 제자로, 그리고 찐 제자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이 8장에 보면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배를 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들과 주님에게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합니다. 뱃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큰 풍랑이어서 무서운 가운데 주무시는 주님께 달려가 도와달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깨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괴로움도 닥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리고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나는 어려움이 없고 나는 괴로움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도 풍랑은 여전히, 큰 풍랑과 또 여러 가지 풍랑들이, 여러 가지 파도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빠질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로는 바로 배 밑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평안하신데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
특별히 찐 제자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true disciple은 정의를 내리는 자체라면 찐 제자, real disciple은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려면 처음부터 풍랑이 없도록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풍랑을 일으켜서 또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 그리고 그 문제를 때로는 잠잠케 하시는 그 응답을 허락하실까? 결국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믿음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재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그 전지전능한 일들을 많이 했고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해서 다시 재발견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에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누구시냐에 전혀 관심 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없이 평안할 거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에 차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잊어먹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이그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나오면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으면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매일매일 주님을 재발견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견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될 때 찐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제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도 은혜가 될 수 있고 괴로움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두려움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참제자, 찐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랑도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고 seeking God first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제자, 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풍랑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찐 제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제자, 찐 제자는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교회 안에 들여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돼야 되고 정결한 것이 돼야 되고 성결한 것이 돼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 과거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새해 첫날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You will be my disciple,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real disciple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제자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면 다른 축복을 찾습니다. 건강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 지혜의 축복. 이 축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축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축복은 내가 참 제자이고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찐 제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혀 복덩이 같지 않더라도 복덩이가 될 것으로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왼수 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blessed one,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괴로움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일로 살아간다면, 괴로움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제자, 찐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움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잘나서 서 있다고 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풍랑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린다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제자와 찐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알고 나아가는 2023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친밀함을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친밀한 주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나아갔던 제자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2년도까지 우리의 삶이 오랜 70, 80, 60, 50, 40 이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2023년도에 새로운 재발견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참 제자와 찐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성도라고, 신자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경험될 때, 주님이 없는 듯한 삶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참 제자와 찐 제자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며, 주님을 재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자의 근본적인 그 삶임을 말씀해 주신 것. 이 2023년 1월 1일 새해 주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 제자로서, 찐 제자로서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참 제자와 찐 제자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예수 따라가면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